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8, 9, 10절 세 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누가복음 15장 8, 9, 10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눈을 펴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적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입니다. 6월 한 달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냥 어렴풋하게 조금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들으면 경기도 촌놈이 서울 창경원을 간 겁니다. 부모님의 손을 좀 잡고. 근데 제가 거기서 고아가 됐어요. 미아가 됐어요. 엄마 손을 놓쳐서 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좀 우은 기억밖에 없는데 한 1시간 정도를 저희 부모님과 외삼촌 가족이 애타게 찾았다고 합니다. 한 30분만 찾다가 에이 포기하자 그랬을까요? 그러면 부모님 아니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인데요. 막내 아들인데요. 1시간을 찾다가 그 방송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들 작년에 이곳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2조 1, 2, 1이 또 그 밖에 또 다른 동네도 몇 군데 신남로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었지요.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저도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몇 주 전에 여기를 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좀 파기 시작을 해서 좀 괜찮아졌다 싶었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싹 멈췄어요. 멈췄는데 오히려 둔덕을 만들어 놔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둔덕을 만들어 놨어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만들어 놨어요. 자, 신남로 때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 새벽 예배 이제 간단하게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불을 끄려고 사모님이 뒤에 불을 끄고 바깥을 쳐다보니까 벌써 넘쳤어요. 교회 차량 바퀴가 요 정도 차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주여 하고 내 딸 살려 따라 깨워가지고 위로 올려놓고 여기저기 전화하기 시작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차가 완전히 이제는 물에 잠기게 됐을 것 같아요. 차를 살리자. 새 차를 끌고 한 바퀴 그때 한 이 정도 찼을 거예요. 이 정도 더 찼을래나? 더 찼을 거예요. 반 정도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적당한 곳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새 차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흔 차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올 때 영유에서 걸어오는데 여기 미발소 있죠? 미발소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그냥 제가 평상시 걷던 걸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유에서 제가 오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10초, 30초, 1분이 지나면 언제 불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차를 가져다가 다시 다른 차를 갖다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바람 속에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막 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경이 뚝 떨어졌어요. 그 안경이 지금 쓴 안경입니다만은 30만원짜리. 저한테 비싼 겁니다. 큰맘 먹고 맞춰야 되는. 아래 도수가 다르고 위에 도수가 다르고 누진다 이 유리기 때문에 비싸요. 그걸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에이 30만 원 별거 아니니까 또 사면 되지 그랬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창경원에서 잃어버렸을 때 찾는 심정은 아니었지만 저도 애타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언제 물이 차오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더듬더듬 한 15분 20분을 찾았던 거다. 저 사람은 왜 아무나 걱정했을 거예요. 더듬더듬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한 가지 약간 이쪽에 기스가 났어요. 진흙이 만져지고 물살이 느껴지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더듬더듬 눈으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애타게 찾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비슷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바닥을 쓸면서 집중해서 열심히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찾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한 드라크마가 매우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열심히 찾았더니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너무 즐거워서 벗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즐기자 한마디로 잔치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문 속에 이 한 여인은요, 하나님을 예표하고요, 곧 우리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거고요.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한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한 여인은 하나님과 예표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크마는 화폐단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1,000원, 5,000원 원자 붙이죠? 우리나라의 화폐단이 원이에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화폐단이 드라크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는 보통 산의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 10드라크마는 11일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한 드라크마,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될까요? 각각 사람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몇만 원에서 한 1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따지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따지자고. 편하게. 그보다 못하게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범하게 그냥 10만 원으로 따지면 한 드라크마 10만 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리고 이 여인은 큰 근심에 쌓여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어쩌면 에이 포기해 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꼽을 쳐둔 돈이 있었습니다. 집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꼽을 쳐둔 건 아니죠. 비싼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10만 원이 있는데 그 10만 원이 잘 있나? 분명히 지금 양복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데 양복주머니를 다 뒤져도 장롱에 있는 양복들 다 뒤져도 없고 뒤쪽으로 가면 또 그쪽 다용도실에 또 그 양복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다 뒤져도 없어요. 집사람한테 나 분명히 안에다 넣은 것 같은데 10만 원이 없어졌네. 에이 몰라 나중에 다시 찾을래? 딱 10만 원이었어요. 오늘 드라크마를 제가 10만 원으로 비유를 드렸죠. 10만 원. 있으면 좋지요.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없어졌다고 하면 속은 아프긴 아플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이죠.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 찾다가요. 한 10분, 20분 찾았나? 20분도 안 찾았어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 뭐. 이 여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액수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뭐 했대요? 벗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했답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부르고
친구들이 또 결혼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딸린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없을 거고 그분들 모으고 이웃에 있는 사람 다는 아니지만 몇 분 모으고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는 적어도 한 20, 30명, 30, 4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잔치 부렸대요. 즐거웠대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밥 한 끼만 식당에 가서 먹는다고 해도 10,000원씩 따지고 30명이면요 3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드라크마 가격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뭐였어요? 얼마예요? 가치가? 10만 원이에요. 분수 없는 여자지요, 이 여자 진짜. 그 한 드라크마를 겨우 찾았다고, 애써서 찾았다고, 기쁘다고, 친구들 불러놓고, 이웃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정말 분수 없는, 정말 철없는 여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불을 켜고 땅을 더듬으면서 쓸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따지면 분수 없는 짓이고 뭔가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분명히 그 여인에게는요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10드라크마는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준 겁니다. 당시의 통속에 의하면 10드라크마는 남자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여인에게 주는 그런 액수의 동전 10드라크마였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결혼 서약서이기도 하고 뭐 반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예물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다이아몬드 몇백, 몇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거 잃어버려서 그 당연히 열심히 찾아야지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그냥 단순하게 순금도 아니라 그냥 어쩌면 14K, 18K 정도의 그냥 얇은 가락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혼을 약속하면서 받은 그 예물은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귀한 것이잖아요. 남편감이 될 그 남자로부터 받은 10드라크마는 어쩌면 여인에게는요 자기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여인들은요 이거를 잘 10개를 잘 깨어서 머리 같은 데다 이렇게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겠죠. 우리 장모님이 여기 뭐 아이들 해준 싸구려지만 이렇게 뭐 이게 이건가요? 이게 있었는데 이게 줄이 끊어지니까 다 산산 흩어져 버렸어요. 간신히 그걸 다 주워 가지고 개수를 채워놨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였을 수도 있어요. 묶어서 잘 보관한다고 했던 것이 흘러져서 떨어지겠죠.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다 주웠는데 한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당시 여인들은 이 10드라크마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성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아주 귀중한 물건처럼 다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드라크마, 우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생각해 보세요. 동전마다 다 달라요? 똑같아요. 그죠? 크기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10개는요,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여인들은요, 이 10개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름을.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0개가 다 이름을 지어서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셨는가, 바라보고 계신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밀하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단체로 취급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석입니다. 우리는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지중지하실 뿐만 아니라 꼭 잃어버릴지라도 그 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시는, 반드시 찾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를 세밀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좋아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가 쑥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10개가 그대로 갖추어져 있을 때, 하나하나가 다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예요, 전도의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세요. 에이 몰라 나는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디 갔니? 하고 물론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수고로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갖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만들었어. 이 세상이 존재하게 했어. 알아서 살아. 이러시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실 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 여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대충 찾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찾았습니다. 철저하게 찾았어요. 열심으로 찾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램프를 밝혔답니다. 불을 밝혔답니다. 당시에 이 근동지방,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땅의 건물들은요, 창문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따뜻한 태양이 비치면 좋긴 좋지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창문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강도나 아니면 도둑이나 이런 것들의 염려가 컸기 때문에 창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안이 어떻겠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지. 이 세상 아무리 여러분들 문명이 발달했어도요, 이 세상을 빛이냐 어둠이냐로 분간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둠의 색깔이 짙어요. 왜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두워져 있는 이곳에,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 어둠이 깔려서 도저히 빛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이곳에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찾기에 여러분 불을 밝히셔야 됩니다. 복음의 불을 밝히셔야 됩니다. 긍휼의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밝히고 어떻게 했어요? 쓰러집니다. 대부분 흙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보일러 깔고 막 민질민질하고 장판 깔고 그럼 간단하게 찾지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졌고 울퉁불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푸라기 같은 걸 깔아놨다는 거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 지푸라기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쌀림 같은 걸 팍팍 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지푸라기 살펴면서 쓸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찾으실 때 그냥 간단하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여러분들을 찾으셨고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찾았다, 최선을 다해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를 찾을 때에 이모 새끼 어디 갔어? 아이고 없나 보다.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아이고 여기도 구경거리가 있네. 다른 데 한번 팔면서 찾으셨을까요? 오로지 동물도 안 보이고 뭐 멋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안 보이고 오직 내 새끼 주석이 어디 갔나.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사람 저 사람 헤쳐가면서 저기 이렇게 헤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찾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까지 그렇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열심히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기까지 찾으셨고 결국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세상의 그 검불덩이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악 덩어리 속에서, 검불 덩어리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부지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찾을 때까지.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요. 아유 그 사람은 불교 다녀요. 그 사람은 미신에 미쳤어요. 그 시간에 가면 부적이 몇 개나 붙어있는지 몰라요. 그거 찾은 거 아니에요. 찾기까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목사님은요, 주변에 절간을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 교회 옆에 절이 있대요. 거기 절간을 다니면서 그 절에 있는 스랑 형님 동생 하면서 막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교회 오게 됐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그런데 중도, 수도 전도하면 전도돼요. 아멘? 여기 주를 한번 내가 전도해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찾을 때까지 하니까요 누구냐가 상관없어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셔서 네 마음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생각이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찾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고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벗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했다,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잔치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잔치 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너희 교회에, 내 교회죠.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내 교회에 잔치가 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늘 있는 잔치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정말 이 영적 예배가 살아있는 이 잔치,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령 열정을 통하여 영혼들이 한 달에 한두 가정씩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즐기자. 일단 음식이 가야겠죠, 그죠? 근데 잔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거기서 착안한 겁니다. 즐기는 게 뭐예요? 친구들 불렀고 벗을 불렀으니까, 친구들 불렀고 이웃들을 불렀으니까 그냥 맨입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적어도 마실 음료 시키는 만들어 놔야죠. 잔치 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잔치가 날마다 벌어져야 돼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잔치가 벌어져야 되고요.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곁에 왔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여러모로 주일마다 교회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울상이 되어 왔다가 죽상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0만원짜리 동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10만원짜리 드라크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쓴 이 여인, 철없는 여인 아닙니까? 분수를 모르는 여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 한 드라크마가 귀해서 그래서 그걸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 그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잔치 벌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 춤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하지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박사님 노래 좋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제자리에 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께로 올 때, 그때 하나님 잔치 벌이시고 그때 하나님 기쁘셔서 춤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춤추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나 때문에 주님이 춤추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즐겁고 행복합니까? 언제 잔치 벌이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 뜻대로 되고 형통하고 뭔가 돈이 있고 뭔가 권력을 얻을 때 여러분 그때 즐겁고 기쁘고 잔치 벌이실만 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야 세상 사람들이 보지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쁜 일들이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도 생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깊이 있게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주님 곁을 떠나서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게 사랑으로 찾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아 우리 또한 이 한 여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서서 얘기한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큰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와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그들도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걸 기대하신다니까요. 이걸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제1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 중에 뭘까요?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죄악의 지푸라기 속에서 갇혀서 그저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을 밝히고 정성을 다하면서 쓸어가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찾기까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열성을 보여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